느헤미야 3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성벽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완공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4장, 5장 이렇게 장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시간 순으로 나열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3장에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 참여했는지가 먼저 다 나오고 4장, 5장에 가면서 그 성벽을 진짜 재건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에 참여해서 되게 애를 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성읍이라는 게 있죠. 성읍, 시티. 이상한 데서 갑자기 그래서 도시죠. 도시가 있고 이제 도시는 보통 물의 공급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요새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담이나 문이나 탑으로 그 성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벽인 거죠. 그래서 성벽은 이제 성읍을 둘러싼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어를 위한 게 아주 컸기 때문에 이렇게 흙으로 아주 넓게 제방을 만든다거나 자리지 않은 돌들을 진흙이나 회반죽에 섞어가지고 담을 쌓아서 만든 게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성읍은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성읍과 성벽이 없는 고을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이 없는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이 있는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대적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태세를 갖춘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도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은 그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읍 밖에 고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적과 싸울 만발의 태세를 그 안에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은 그 성읍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당시에 그 성읍 안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을 당한 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지었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삶은 실제로 굉장히 황폐하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작업도 필요로 했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이제 에스라가 귀국하던 그 다시 포로로 귀환하던 해인 BC 457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변 나라와 그 내부 이스라엘 내부 안에 어떤 방해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는 445년까지 12년 동안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완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12년 동안 거기 포로 귀환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수치와 이제 모욕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2년 동안 이제 방치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벽이 없으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벽 건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있어야지 안전한 생활을 보존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온전히 섬기기를 좀 원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들을 좀 제대로 견고하게 막아낼 수 있는 성벽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 건축을 인도하셨고 이 시대에 무너진 수많은 성벽들을 쌓는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각기 다른 모습의 각기 다른 직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3장 전체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마치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에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나오지 않고 이름과 어떤 지명과 이런 것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혹시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뭐 없어요. 설명이 주석에도 설명이 없고 인터넷에 뭐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이 그냥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그렇게만 딱 설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해발 거의 1000m 정도 되는 그 고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성벽 건축에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재건에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행정구역상 그 유다의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제 도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게 누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이 아닌데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와서 돕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우시엘과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시엘은 금장색이고 하나니아는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장색이라는 건 이제 금을 녹여서 물건을 만들거나 이제 새기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이때 당시 뭐 장신구를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이때는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시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그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제 신실한 금장색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금장색이 이때 당시에 굉장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상공업 재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못지않은 재벌이 또 있는데 이제 향품 장사를 하는 하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향품을 이제 파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향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았는데 뭐 장례식에도 쓰이고 뭐 관유에도 쓰이고 선물에도 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름에도 쓰이고 향에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향품 그 가격이 자체가 높았고 또 어떤 특별한 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향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한 후에 굉장히 유력한 사회 계급을 형성했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하고 12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반을 다스렸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관리 분들이죠. 그 고직 관리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급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평민들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살롬은 아들이 없었나봐요. 딸만 있었나봐요.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성벽 건축을 이제 돕습니다. 근데 이 성벽 건축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도 되게 하기 힘든 일인데 여자들이 이거를 이제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헌신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뭐 제한하거나 제외되지 않고 동일하게 이 성벽 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굳이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공동체와 함께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의 어떤 재정이나 재물을 드리기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5절에 드고아 지역에 있었던 이렇게 귀족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금장세, 향품장사, 뭐 고위 관리까지 여자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직업과 다른 신분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게 재정이 없다고 못하는 일도 아니었고 재정이 많다고 모두 참여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다 한 것도 아니었고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 세대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이런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모습의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학을 봐도 제가 좀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선인학이 이렇게 이 무너진 세대를 좀 일으키는 어떤 동역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선인학 예를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선인학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나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탈북자분도 계시고 뭐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직업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족별로, 뭐 직업별로, 지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시는 일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직업과 신분과 성별이 다 달랐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썼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서로의 다른 모습을 좀 기꺼이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벽이 좀 굳건히 세워졌던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진 수많은 성벽들이 재건되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 다른 부분,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뭐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그런 거를 시작으로 들보를 얻는 사람도 있었고 뭐 문 빗장을 갖추고 자물쇠를 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계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연못을 다시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맡은 부분이 달랐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양의 문과 그곳에 연결된 망대와 벽과 그 성전의 그 벽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맡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다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 그러니까 건너편을 중수했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베냐민과 하수비라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성전이 성벽을 건설했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집 앞을 중수했고 그리고 이제 아사랴라는 사람도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윗부분은 거기에 자기 집이 있는 제사장들이 또 그것을 고쳤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자기가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매일 보는 자리를 고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곳을 고친 사람도 있었는데 14절을 보면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말기야가 고친 곳이 분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문이 뭔가 찾아봤는데 이 성벽의 문이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문, 어문, 수문, 마문 뭐 이렇게 문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과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버리려면.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 버렸는데 이제 그 흰놈 골짜기로 가는 곳에 있는 곳이 분문이겠죠. 근데 이게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에서 이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지 이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사는 곳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도 이렇게 중수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는 일과 분량도 모두 달랐어요. 그래서 5절에 아까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27절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체력이 좋았는지 이 성벽 건축이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동쪽, 남쪽 순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서쪽 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는 분명 서쪽 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7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남동쪽 벽을 다시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몫이 끝났다고 그만둔 게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2배의 수고를 이 사람들이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00규빗이 되는 그 성벽을 건축했다고 나오는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은 1000규빗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건축을 했다, 얼마 길이를 건축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나왔지? 찾아봤더니 한 규빗이 52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은 520m고 0.5km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m를 뛰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500m 되는 길이의 성벽을 이 사람들이 또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들였을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일하는 능력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능숙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낯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헌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몸이 굉장히 약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나 그 고위 관리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일을 맡기시고 또 에너지와 힘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각자 다른 부분, 각자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부분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나 역량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서 쓰임받지만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세대 무너진 성벽들을 든든히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공동체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주성마다 조금 다른데 42개에서 45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10개의 문이 있었고 4개의 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양문에서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한 구역도 빠지지 않고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7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한 명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충실히 자기 맡은 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일을 했지만 성벽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일을 하나의 비전을 놓고 열심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고 성문이 불탔고 다 황폐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걸 재건해서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딱 던지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재건합시다 이렇게 딱 비전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해서 그 맡은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힘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능력으로 그 연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다양한 지체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사역을 하는데요.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들. 좋은 포인트예요. 아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거의 매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구. 계속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 처음에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이 끝나면 이 사람이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4장에 가면은 동일한 높이로 성벽이 중간 정도 지어졌다라는 어떤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끝나면 내가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맡은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의 일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봤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진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양옆에서 중수하고 있는 사람이 어렵진 않은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지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중수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옆에 재건하고 있는 지체들을 살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엄청 넓으니까 다들 흩어져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하나의 어떤 비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재능과 직업과 직위와 재정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게 다 달랐지만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과 환경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했습니다. 한 사람의 동무대나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일했던 거죠. 사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모든 구상과 계획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막 몇 개로 구역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사실 느헤미야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월드미션 교회에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셨고 또 선교를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이렇게 저희가 물론 소수고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했다라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렇게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콜링을 이렇게 리더가 받고 그걸 딱 도전했을 때 그냥 그중 몇 사람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선교는 그냥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성도 전체가 그 선교라는 부르심에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면서 재정 싸움을 하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수축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같이 공동체로 선교를 하면서 또 터키에 있으면서도 이제 매달 후원자님들의 이렇게 이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달에 어떤 분이 얼마 후원해 주셨고 근데 매달 제가 그걸 받으면서 선교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공동체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지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하나의 비전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과 맡은
능력과 맡은 일과 능력이 모두 다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일에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저희 월드미션 교회가 2016년 겨울 선교를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죠? 지난주 토요일날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소수가 모였고 이제 외부 사람 없이 저희 이제 지체들이 이제 모였죠.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선인학이라고 하는 어떤 저희 교회 최초로 시도되는 좀 거대한 프로젝트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겨울 선교를 가는 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죄송하고 믿음 없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 사람이 있을까? 재정이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겨울 선교가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직업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이번 겨울 선교에 대한 부르심 앞에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인학을 하는 것도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로 몇 명이나 선교를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교라는 그 부르심을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한 몸을 공동체로 그 열방을 밝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하나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